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벌써 한 해가 갔네요. 이렇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가 갔습니다. 내년도 저희 이제 표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라고 정했는데요. 물론 아이들에게도 방점이 있지만 더 큰 방점은 행복에 있습니다. 저는 목회가 또 교회가 신앙은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신나지 않으면, 즐겁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려는 행복이 다를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굳이 교회 얘기를 말하기 전에 제가 주보에 목장 교환에 썼지만, 제가 이제 행복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다가 이 메일런트 교수님이 1930년대 말에 입학한, 하버드 자기 학교에 입학한 2학년 학생 268명, 그 당시 서민 남성 456명, 그리고 여성 천재, 이제 머리 좋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 이제 90명을 이제 72년간 추적했습니다. 다 돌아가셨겠죠. 예, 1930년도에 대학교 2학년이면 다 돌아가셨을 텐데, 그러니까 전 인생을 다 관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관찰의 결과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유명하면 행복할 거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막상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 보니 진짜 행복한 사람은 서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었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중에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함께 사람들이랑 늙어가는 삶. 그래서 일시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지속되고 오래된 좋은 관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 30년을 알았지만 참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칭찬들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오랜 시간을 같이 알았는데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늙어가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안정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메일런트는 이런 결론을 책에서 내립니다. 결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그래서 키워드는 인간관계와 사랑으로 이 72년간의 연구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산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꿈꾼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 본질에 숨어있는, DNA에 숨어있는 우리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속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전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이유도 교회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목적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모르던 분이, 불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 예수님 만나 사랑과 30년, 40년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는 인생을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교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 우리가 아이들이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교회가 행복해서 하루라도 더 나오고 싶은 교회, 목장에 가면 신나고 즐겁고 내 삶을 정말 잘 지지해 주기 때문에 목장만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이죠, 내일이죠. 내일부터 저희가 신년 새벽기도, 세겹줄 새벽기도회를 며칠간 합니다. 근데 제가 책을 하나 정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정한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정한 책이 세왕 이야기라는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재밌게 소설처럼, 짧은 소설처럼 쓴 이 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8과로 되어 있고요. 오늘부터 제가 오늘 하려는 이 설교는 그 첫 번째 과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요. 매일 아침마다 한 과씩 하고
그렇게 되면은 다 할 수가 없어서 수요일 날 저녁까지, 이번 주 수요일 저녁까지 이 책의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날 말씀을 나누면 그걸로 8번의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행복을 경험하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모르는 거 하나가 뭔지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 1절만 제가 따로 띄어서 읽었고요, 6절부터 13절 읽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관심이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사무엘상 이야기는 역사책 같은 이야기라서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얘기하기 전에 반면교사로 삼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행복한 줄 알았으나 불행했던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행복이라고 믿고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인생의 끝은 결국 불행으로 결론을 맺고만 불신앙인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스타 목사님, 중세로 치면 정말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다 한순에 휘어잡았던 교황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 더 큰 존재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왕으로서,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뭐죠? 선택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명하여 부름받아 선택받아 세워짐을 받은 이 사울의 인생.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울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한테 버림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울이 싫으셨냐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따 말씀드릴 그 6절, 16절 6절에 보면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을 패하고 그 다음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사무엘이 오니까 누구를 추천했겠습니까? 사울 같은 기준으로 사울과 비슷한 사람 엘리압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7절이 재밌습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엘리압은 모르는데 어떻게 버렸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주석을 어제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그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엘리압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울이랑 비슷한 사람 보기도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도 싫은 거예요. 사울이 굉장히 키가 컸고요, 굉장히 활도 잘 쐈고 창도 잘 던지고, 소위 말해서 굉장히 그 시대에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아주 1등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른 사람 세우러 온다니까 사람들이 의뢰 그랬거니 하고 사울이랑 비슷한 기준으로 사람을 청구한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런 거죠? 나 싫다. 그런 사람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사울한테 하나님이 질리셨습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이 당신이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 하나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질렸다니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처럼 존중하세요. 그래서 억지로 사람을 막 무릎 꿇혀가지고 막 당신이 원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이걸 이해해야 성경이 이해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성경은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심술꾸러기 할아버지의 심술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들과 씨름하시고 뻔히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비록 죄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이런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저는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 늘 불쌍하고 안타깝고 애처롭고
아니 바보예요. 그렇게 당하고도 또 믿고 또 돈을 꿔주고 또 당하고, 그러고도 또 꿔주고 또 당하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아담한테 당했던 그 짓을, 그 꼴을 또 사울한테 또 당합니다. 어떻게 당하냐면요, 15장에 보시면 길게는 설명 못 드리지만 15장에 보시면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 하나님이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부탁한 일을 사울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합니까?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행하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뭐 전쟁을 해서 다 진멸하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뭘 이렇게 취해 왔나 봐요. 그러자 여러분 20절 21절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소름이 끼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러분 첫 번째 소름입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누가 누구에게 오해를 했거나 뭐 예를 들면 제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 말을 오해해서 이분이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이런 말에서 제가 상처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내야 됩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오해받은 네가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게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까? 아니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도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표현됐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지만 제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한테요? 너 내 말 안 들었어.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은요, 설령 자기가 하나님 말을 안 들은 적이 없었어도 정말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미련해서 모르고 있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마저 무시하고 하나님마저 가르치려고 듭니다. 하나님, 난 당신 말 들은 적 없어요. 안 들은 적 없어요. 당신 오해하는 거예요. 누가 바보가 되는 거죠? 기껏 기름 부어 세워놨는데 하는 짓이 이겁니다. 하나님 평생을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평생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꼴 당하고 사세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람을 세워줬는데, 진심으로 사람을 섬겼는데, 이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지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건 줄 아세요? 왕이라는 생각에, 착각에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아이러니를 봅니다. 행복하고 싶어 사는데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줄 모르고 끝까지 그 길로 달려가는 불행한 인생들.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 2003년 이야기입니다. 2003년인가 4년에 그때 이제 옆에 있는 노블 카운팅, 이게 뭐죠? 노블 뭐죠 이게? 예, 노블이죠, 노블. 이걸 그때 처음 만들어서 저희 교회 권사님이 자식들이 다 있는데도 여길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되게 이제 많이 외로우셨어요. 자식들이 잘 못 돌보고 돈은 많으셨는데. 근데 권사님 늘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너무 행복하다 하셨는데, 이제 신방을 왔습니다. 우리 그때 여기 아직 길도 없을 때 기억이 나요. 여기까지 신방을 왔습니다. 와서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밥을 먹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2층은 일식, 3층은 양식, 4층은 한식,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정말 호텔 같은 그 실버타운이었습니다. 뭐 시설도 호텔이었고요. 뭐 제가 얼마 냈는지 물어도 안 받는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내는 돈이며 거기 들어간 돈이며 뭐 거의 다 해서 한 10억대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다 통틀으면. 그럼 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정말 상위 1%도 가기 힘든 곳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이랑, 권사님 얼마나 행복하세요? 갑자기 권사님 밥을 먹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때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여기 들어와서 다 돈 있는 할망구들인데 배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맛있는 일식 있으면 뭐합니까? 양식 있으면 뭐합니까? 얼굴 보고 밥 먹으면 다 지 자식 자랑밖에 안 하고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렇죠?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식이 뭐 샤넬백을 해줬다, 뭐 자식이 무슨 명품을 해줬다. 근데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지옥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여기 지옥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같이 말씀 나눠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안에서 좀 좋은 친구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너무 슬픈 건 돈이 너무 많은 분들이니까,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은 분들이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관계가 다 네 자식 얼마나 잘 됐어, 네 자식 연봉 얼마야, 뭐 이걸로 서로한테 상처를 계속 주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때만 잠깐 그랬을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지금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런데 행복의 조건이 이게 단죄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고, 예수 믿고 배부르면 되고, 예수 믿고 부자 되면 되는지만 알고 있는 건데, 오늘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행복의 조건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우리를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를 행복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왕의 자리에까지 사울처럼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전 그거 위해 기도했고 또 그거 위해 기도할 겁니다. 제가 이 작년 17년 여러분 송구영신 때 적어주신 그 이렇게 두꺼운 기도 제목들 제가 나눠드리기 전에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들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제가 글씨는 좀 못 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막 쓰다 보니까 막 날리다가 보니까 뭐 근데 제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라도 제가 좀 그 기도 제목에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좀 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아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고민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대출의 문제, 집 팔고 사는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돈 문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해결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사울이요. 여러분 왕 맛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 맛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장의 자리에 그 맛이 너무 좋아서 내려가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 때문에 자기 자식한테, 손자에게,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김정은에게 주는 건 바로 이 맛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권력의 맛, 영향력의 맛. 이제 사울이 거기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취한 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취하면 하나님을 모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능욕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미치고 어떻게 할 노릇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을 안 들었다 그러는데 나한테 들었다고 대들면 하나님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21절을 보세요. 교묘합니다. 21절에 뭐라고요? 다만 누가요? 이야,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죠. 사울이요. 다만 프레임을 살짝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의 프레임을 살짝 자기가 말하면서 바꿔버립니다. 지금 문제는 자기 문제라고 하나님 들고 오셨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 사울은 하나님 당신이 잘못 노망이 드셨나? 왜 하나님 나이가 드셨나?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한 하나님, 내가 아니고 백성이 그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백성이 갖고 왔고요. 그런데 뭐 하려고 갖고 온 거라고요? 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싫다는데. 그런데 이 모습이, 이 꼴이 어디랑 똑같은 줄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고 자기들이 그것을 따먹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을 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그 과일을 먹었냐 물어보니까 그거요, 당신이 나에게 준 그 니은이,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모욕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선물로 준 그 여인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예. 세상에 이런 남자들이랑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그것을 해결해야지, 그걸 여자한테, 그렇죠? 백성한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아담의 그 꼬라지가 이 사울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복의 조건 두 번째가 필요한 겁니다. 이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다윗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한 번 더 향상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울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다윗은 예수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표현을 자꾸 하거든요, 성경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게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표현하는 건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그 덕분에 우리에게 온 게 뭐라고요? 창세기 6장에 떠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에 사울은 예수 안에 없을 때는 사울같이 우리는 좌절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윗처럼 될 수 있음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다 다윗 되시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제 다윗입니다. 이제 사울이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처럼 우리를 세우실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깨어짐의 학교라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참 어렵고요, 저도 목회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내가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무탈하게 지나가기를 바랬겠습니까? 안 바랬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한 번도 무탈한 적이 있었던 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고통은 있을 겁니다. 끔찍한 사고도 있을 거고, 단지 우리가 그 안에 안 들어가길 바랄 뿐이지. 전쟁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분쟁과 전쟁과 고통과 기근과 눈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생긴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진 않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써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했던 가장 힘든 경험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위내시경을 제가 이제 이걸 수면으로 잘 안 합니다. 이제 전도사 때 이제 그런 약간 좀 이게 근본적인, 좀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요. 교회에서 사례주는데 그걸로 내가 이렇게 편하자고 쓰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수면하면 좀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수면 보험으로 안 되니까 수면 안 하고 일부러 생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내시경 생으로 하면 무료잖아요. 정부에서 해주니까. 근데 이제 수면을 하면 돈을 더 내야 돼서 어쨌든 수면 안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좀 부끄럽지만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하십시오, 수면으로. 근데 여러분 수면으로 안 할 때 항상 보면 의사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위로하면서 시작을 하세요. 좀 힘들 텐데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제가 으악 하면 그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더 안 힘들 거니까 자꾸 거부하지 말고 빨리 끝내고 갑시다. 항상 이제 저는 딱 그 패턴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속이
뒤집히고 힘든 일을 다 끝냈는데 저는 또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죠?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네.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해서 멱살 안 잡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에 의해, 사울처럼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먹고 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셨죠? 이거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전 인구가 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그 전 인구를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게 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행복의 조건은 하나, 사울처럼 받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여러분, 다윗을 기름 부으시는 장면, 그 속에서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름 부으십니까? 여러분, 아까 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을 보면 이 과정을 하신 목적이 뭡니까? 사울을 이을 뭘 만들려고요? 왕을 만들려고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은 뭐가 돼야 되죠? 빵발에 울리며 대관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관식은커녕 다윗의 인생은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뭐 삼국지에 보면 한 신이 가랭이 밑을 기었다는 얘기처럼 다윗도 가랭이 밑을 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블레셋에 가서 상대 적국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할 정도로 완전히 인생 바닥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니, 기름 부을 때는 언제고? 아니, 왜 이렇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은 그 젊은이에게 굉장한 날이었습니다. 당신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 젊은이를 바로 왕위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지옥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로 이끌었다면 얼마나 기이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한 번 절 따라해 주십시오. 그날은 다윗이 왕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한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깨어질 때까지 고생하게 하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목사님,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당연하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어려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닮은 사람 만들려는 하나님의 작전 시작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들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진정한 에덴 동산에 함께 하나님과 살아갈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찾으셨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찾으셨습니까? 16장 아까쯤에 제가 잠깐 6절 7절 말씀드렸지만 세속적인 사람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톡스 안 맞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머리 염색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멋있는 흰머리로,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나이의 연륜의 깊어짐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잘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이 자리에 모아놓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서로 싸우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아놓은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에게 다윗 대하듯 우리가 이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해야 되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중심 얘기하면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 얘기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주방에서 만두를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만두피를 사다가 만드는 것까지는 봤습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걸 잘라서 소주병으로 만두를 밀어가지고 만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어제 다 끝나고 죽겠다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팔다리 허리 어깨야. 예. 그런데 저는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이 예전에 우리 사명교회 얘기해 주실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밀가루 반죽해서 국수 뽑는 기계가 있다고 해서 제가 기계까지요? 그랬는데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국수 사다 먹이면 너무 비싸니까 많이 못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명 먹일 거 30명 먹이고 싶어서, 한 번 먹을 거 3번 먹이고 싶어서 우리 돌아가신 김옥수 권사님 그 기억이 제일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늘 사람들 와서 국수 한 그릇 하고 가라고. 교회 오면 늘 따뜻한, 그렇죠, 만두, 국수 이렇게 끓여주려고 기계 사가지고 권사님들이 관절도 안 좋은데 반죽해서 그거 다 밀어가지고, 저 사면 비싸니까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한번 해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랑 어제 그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소주병입니다. 열심히 굴리고 있는 그 소주병을 보시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젠가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들었기 때문에 그 장면이 더 귀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사인을 좀 받아달라고 유명한 분한테 그랬는데, 그 사인해 줄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인을 원할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사인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나만을 위해 특별히 10초, 20초, 30초를 사용했다는 증거다. 그렇죠? 근데 굳이 사인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사인을 해주고 그걸 기뻐서 받는 이유는 그 유명한 사람이 나를 위해 10초 동안 자기 시간을 나만을 위해 써준 증거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소주병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냥 사다가 맛있는 만두 끓여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오늘 점심에 만두국을 끓이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사주봉 그 봉사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소주병에 담아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아유 저거 사다가 해먹지 라고 말할진 모르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 그렇죠, 파스를 붙일지언정, 그렇죠, 여러분을 향한 이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심을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효율로 가지 않고요, 교회는 사람을 향한 불편해 보이는 것들을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하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심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깨어짐의 학교를 훌륭하게 졸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 모레 화요일 새벽부터 저희가 이 새벽 기도를 이제 할 텐데요. 이 새벽 기도 내용 때 어떤 깨어짐의 학교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는 사람 없이 다 나오셔서 어떤 깨어짐의 학교인지, 그리고 내 인생은 지금 그 깨어짐의 학교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시고 해석되셔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그 깨어짐의 학교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윗처럼 사울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울은 성령님 불행하게도 경험하지 못해서 자기 한계 속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 알게 된 다윗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깨어짐의 학교를 훌륭하게 졸업했는데, 하나님, 저희도 이 깨어짐의 학교에 훌륭하게 입학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설명해 주시고, 내시경하는 의사가 이것은 당신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 참으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 때론 자존심 상함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해석해서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집에서, 또 길거리에서 하나님, 나를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깨어짐의 학교라고 기억하며 하나님,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하나님 점점 자라가도록 함께해